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선행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랑을 행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favor of God,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은혜, favor of God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골육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단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씩씩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건강을 주시고 야훼의 영광이 뒤를 받쳐주신다는 겁니다. 상처는 금시 아물고요. 그리고 그때 네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이거 서로 욕하는 사람들이죠.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험악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못된 말을 없애라는 거예요. 욕하는 말, 남 내리 깎는 말. 그런다면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이렇게 면하십니다. 너희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희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 빛이 어둠에 떠올라, 삶의 어둠이 꽉 차 있는데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희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하는 겁니다. 이 선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하지 말고 선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최고 정수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작년 연말에 뉴스를 봤습니다. 정미경이란 사회복지사가 그 어떤 그 이수역 앞에서 구걸하는 지적 발달 장애인을 이렇게 다가가서 아주 오랜 시간, 며칠 동안 시도를 했는데 이 지적 장애인 이분 최 씨는 절대 대답을 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 엄마가 너 쉽게 대답하고 따라가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으니까 절대 남 따라가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 지적장애인 최 씨는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계속 주위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란 인식, 자기가 좋은 사람이란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얘기하니까 며칠 만에 그 최 씨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다고, 노예로 끌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언뜻 기지를 발휘해서 엄마가 천국에서 나한테 약속하셨어. 너한테 밥 사주라고, 꼭 밥 좀 사주라고 엄마가 나한테 부탁하셨어.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저 밥을 사주고 따라가 봤더니 집 안에 엄마는 돌아가 계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그 세상에 알렸죠. 복지 사각지대다. 이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려졌는데 또 하나의 글이 SNS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천사에게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최 씨, 지적 장애인 최 씨 그분 옆에서 구걸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내 모습과 나 처지 때문에 어떤 음식점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정미경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집에 데려가서 밥도 주고 목욕도 하게 해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는 직업 훈련도 기술도 배우게 해서 지금은 인생의 새로운 삶의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랑의 선행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남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사회적으로 잘 되고 내 꿈 이루고 이런 것이 목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것에서 그거 다 우리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선행을 우리가 한다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꽉꽉 그냥 막 발꿈치로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순절 동안 그런 선행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 이분의 이 간증을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셨는데요. 디모데 하입니다. 하디모데. 그러니까 티모시 하스. 이걸 줄여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이전에 이분은 유펜, 필라델피아 유펜을 나오고 워커라는 회사에 그냥 굉장히 유명한 큰 주차장을 짓는 건축회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29의 젊은 나이에 중역에 이를 정도로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일부러 부산의 옛날에 부산의 나환자촌 한센시병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일부러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학교 가면 나환자촌에서 온 애들이라고 막 애들이 돌을 던지는데 얼마나 큰 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는지 그 돌을 안 맞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할 정도로 헌신된 가정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런 목사님 부부셨고 이 하영록 이분은 그 29살 나이에 중역이 될 정도로 잘 나갔는데 뉴욕으로 올라가던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유는 심실빈맥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막 팍팍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처지가 이제는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나이는 3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2년을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상태가 악화되니까 기다렸는데 드디어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압력도 맞고 크기도 맞는 사이즈도 맞는. 그래서 의사가 아주 기뻐하면서 이 하영록 씨 보고 심장이 드디어 기증됐고 나타났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십시오.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그런데 나가면서 근저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옆방에 있는 그 사람은 여자는 지금 막 병원에 들어왔는데 당신하고 처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은 오래 기다렸고 이분은 막 들어왔기 때문에 심장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까지 순서가. 그런데 이틀이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3초 만에 이 하영록 이분은 뭐라고요? 그분 며칠 살아요? 이틀입니다. 그럼 저는 며칠 살아요? 일주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제 심장을 주십시오. 그 여인에게 제 심장을 주십시오. 의사가 막 거절합니다. 당신은 오래 기다렸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당신 부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그 옆 사람한테 심장이 갔고 그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 심장을 기다리는 그 심장병동의 사람들은 대개 반은 자기 순서가 오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심장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경쟁자인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에게 심장이 이식됐을 때 부럽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서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은데 당장 자기 순서가 된 이 하영록이라는 한국에서 온 이 사람이 자기 심장을 남에게 수술하게끔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온 그냥 병원에 그게 확 퍼지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냥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던 환자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서로에 대한 원망과 그 두려움을 사랑이 덮은 겁니다. 자기의 죽음조차도 바치는 그 사랑이 이들의 두려움을 그냥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분위기가 병원이 확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종교가 다르대요. 다 종교가 다르대요. 그런데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이 하영록 이분은 쓰러졌다고 합니다. 심장이 또 병원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연명을 했겠어요. 1달 후에 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남을 감동시키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심장을 남에게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신 은혜는 그 favor of God, 그 은혜는 말도 못합니다. 그 템플에서 주차장을 해달라.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해. 나는 심장 환자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죽으면 우리 직원이 할 겁니다. 그래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6년 후에 다시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근데 이분의 선행이 알려져서 알고 그 병원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심장을 이식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생 50%는 한 번도 이식을 받지 못하는데 2번째 받은 거죠. 하나님의 특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랜 병 생활 하다가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옛날에는 심장병 환자는 아예 가입도 못하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약값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약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수술하고 옆집에 유대인 부부가 남집 가서 청소하는 부인은 청소해주는 사람인데 자기네 집 허른 집을 고치려고 모아뒀던 돈을 2만 불을 가져오면서 유대인이 약값으로 쓰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걸 나를 주냐 그랬더니 나는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너의 고통의 일부가 돼서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왜? 그래서 나중에 2번째 수술을 하고 잘돼서 갚으려고 그런데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 우리는 당신의 친구이지 당신의 은행이 아닙니다. 꿔주고 받는 은행. 안 받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굉장히 큰 신용 카드 회사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사람한테 자기네 본사를 짓는데 이제 이분은 그 사이에 인생의 2번째 수술을 기다리면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3번 통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잡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잠언 31장 20절을 보고 그렇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자. We exist to help
somebody who in need 하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그 사원을 그거로 정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하고는 그 차고에다가 컴퓨터를 세우고 했답니다. 근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신용카드 회사 중에 하나인 MBNA라는 회사가 그에게 본사의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자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다음 다른 건물들의 주차장 설계도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그 회사의 부회장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암으로 2년 더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는 그 크로저라는 그 부사장이 죽기 전에 비서한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내 생명이 연장되고 싶다. 저 사람을 통해 살고 싶다예요. I want to live through him. 저 디모시 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하는 사업을 계속 좀 그 회사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운 그 하용록 이분은 이 필라델피아와 이 미국 동부 지역의 가장 큰 이 주차장 설계와 건축을 하는 회사로 컸습니다. 약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1000개가 넘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겁니다. 하여튼 보면 저도 그 사진들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호텔보다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아주 우범지역에 그분의 설계와 그 주차장이 들어가면 명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건축가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NIBS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종신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세니트 미국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거기에 이사가 됐을 뿐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많은 그 상을 받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받는 상. 근데 언스트 앤 영 최우수 건설 기업가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소속 교단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또 하나의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favor of God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그 심장을 자기는 이제 지난번 두 번째 수술할 때 그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할 때 의사가 그랬대요. 평생 2번 이상 받을 수 없다. 그건 룰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심장을 얼마 전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가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네가 첫 번째 받은 그 심장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라 튼튼한 것이 아니어서 완전히 튼튼한 게 아니라 부적격 심장으로 판명이 나서 그거는 무효다. 숫자에서 뺀다. 그래서 너는 한 번 더 심장을 만약 아프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장을 양보한 대가로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특은은 그냥 그 약값이 없어 빌어먹던 그에게 유대인이 그 도와준 거. 가난한 유대인이 엄청난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그분의 그 인품과 신앙을 믿고 그 감동적인 선행을 믿고 맡기는 일이 팍 일어나서요. 그 아틀란틱 시리 들어가는데 그 굉장히 아름다운 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심장을 3번이나 이식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열려 있고 자기가 한번 자기에게 그 심장을 이식받은 여인이 초청을 해서 그 집을 가봤는데 이슬람이었대요.
종종 그 온 가족이 감사의 그 눈으로 쳐다보며 존경과 사랑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선행이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favor of God,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게 한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줍니다. 그냥 선행보다도 선행은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거 좋습니다. 근데 자기 희생이 있는 선행은 더욱더 큰 감동을 주며 보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만약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 정도로 그냥 거의 뭐 죽다시피 하다 살아난 사람의 이런 선행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의 그 선행과 사랑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처럼 선행, 그것도 희생하는 선행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